여러분 이 말씀 19절 보십시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믿는 사람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두려움의 현장이 오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진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은 용기를 내어야 할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용기 있게 말해야 할 순간에 두려워서 할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알아도 진리 편에 설 용기가 없어요. 내게 불리하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진리를 말하면 너 죽이겠다고 말할 때에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용기를, 그 진리를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의 테스트를 지나야 됩니다. 당신이 믿는 진리가 정말 진리인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에 그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고난의 테스트를 지나야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를 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다, 죽인다고 했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믿는 신앙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내게 고난의 현장 앞에 서게 되면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고 한다면, 나를 살리신, 나를 있게 하신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고 한다면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베드로는 체포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복음 때문에 잡힌 거예요. 다른 일 한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체포되어서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복음이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잡아 가두고 왜 핍박합니까?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왜 고난이 왔죠? 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저 좋은 말씀의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짓지 말라, 착하게 살라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핍박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강력한 뭔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그런 들리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란 거 하는 것은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을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악한 영과의 무서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살려내고 고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사실상 우리가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는 사람은요, 당황하게 돼요.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돼요.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불안해진단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핍박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내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이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은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의 사람인 것과 뿐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두려움에 흔들리게 되면은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복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드러냅니다. 내게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어둠의 자식들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의 핵심은 1장 8절인데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늘의 세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본 결과 내가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핍박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권력의 기구입니다. 여기서 최고 권력의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 문제를 마지막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지금 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가 그걸 집행합니다. 빌라도가 죽였지만 빌라도는 사실 사형 집행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사형 선고를 내린 기관은 이 산헤드린 공의의 71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는 벌벌벌 떨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해요. 얼마나 그 공간이 두려움의 장소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두려운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19절 말씀 주목하십시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한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겁에 질린 사람이,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요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분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들을 두렵게 하던 그 공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겠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앞에 지금 공의회 의원들 70여 명의 사람들,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무시무시한 현장에 그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그들 인간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은습에 있는 곳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접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아니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들 때에, 이 눈이 열릴 때에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하늘에 가신 그분이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확신이든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놓이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네들 판단하시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대답을 하였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보름스 의회 앞에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너가 반박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철회하라. 그런데 루터가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 보좌가 열린 것이죠.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한이 보름스 회의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주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하지 않고 외칠 수 있던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지막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를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의 눈이 열려서 스데반은 주님이 서 계심을 보았던 것이,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와 계시지요? 주님 앞에 와 계신 것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 없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었기에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섰을 때에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자기의 입술에 죄가 많은 것을 알고 다시 강력하게 주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가 다시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바울이 도메섹 상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도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선교에 뛰어드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있을 때에 거기에서 영광스럽게 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술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자기들은 작아지고
그렇게 그동안 컸던 문제와 모든 사건들이 크게 보였던 것들이 콩알같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계시겠지 막연하게 느꼈던 그런 하나님, 막연하게 예수를 믿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을 때에,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에 그들은 경외함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크게 보였을 때, 내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크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동안 크게 보였던, 두렵게 보였던 세상, 그동안 심각했던 그 문제들은 다 콩알같이 다 작아졌어요.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그가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외롭고 무섭고 힘든 길을 걸었지만, 그 돌베개를 하고 잠에 들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꿈에 사락다리가 놓여지고 그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가 고백을 하면서 잠에 깨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부터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창세기 28장에 고백하기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눈이 열리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여기 외로움의 현장에, 두려움의 현장에, 고통받는 현장에, 나 홀로 있는 현장에, 이곳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서, 눈이 뜨이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 제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이 다 사라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지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시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힘든 자리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 군대가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죽이러 가는 그 군대를 보내서 다 포위해 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그 상황을 나가서 보고 나서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을 보고 주인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는 편안한 마음을 가져요. 대연했습니다. 상황은 같은데 두 사람의 믿음이 완전히 달란 거예요. 그 상황을 본 엘리사는 대연하고 그의 게하시 종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제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환의 마음에도 그 두려웠던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큰 것이야말로 다 콩알처럼 작아져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그 문제도 다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무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환경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눈이 열리면 상황은 똑같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필을 걷는데 충청도 사는 사람이, 충청도는 내륙 지방이라서 바다를 거의 못 봤는데, 요즘 같으면 금방 가면 차 타고 가면 바다를 볼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 친구와 함께 이제 바다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바다를 보는 순간 그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바다를 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내가 가졌던 염려, 불안, 초조함, 이런 문제들과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야, 이렇게 넓은 바다 앞에 나는 뭐야? 바다를 보는 순간 자기의 초라함을 느낀 것이죠. 너무 작다는 것을 느끼면서 울었다는 것이에요. 바다 하나만 봐도요, 사람이 이리 초라하고 작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판단, 생각, 계획 모든 것이 바다를만 봐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 문제, 두려움, 내 계획까지도 참 보잘것없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니까 작은 문제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야곱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누구나 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가 두려움의 현장이 왜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지만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하나를 보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엇이,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삶이 변했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면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총칼 앞에서도 순교할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주님을 본 것이잖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세상, 주님의 보좌가 함께 있는 임재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목숨 조금 연연히 하기 위해서 배신하고 배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장소 이동해서 더 좋은 곳에 주님 품에 안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죠. 그동안에는 큰 것도 많았고 놀랄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동족 유대인이 다 죽을 위기에 도달했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아가서 동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사람. 근데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아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참 두려웠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담대하게,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에게 나가서 간청을 한다는 것은,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아이고, 여기서 죽지. 아니, 나 예수 믿고 살려고 했는데, 좀 평안해지려고 왔는데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청정병리 같은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고난과 힘듦과 희생의 현장이 나타나면 다 도망갈 겁니다.
나 그거 믿어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주여, 내가 이때를 위함입니까? 주님, 여기서 죽겠나이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어떠한 사명감으로 부름을 받았든 하나님이 보내셨든지 간에 그 고난과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마시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눈앞에 캄캄해지는 그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가야 할 길이 오히려 더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사는지, 어떻게 가는 것이 복된 길인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라잖아요. 이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야,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 13절에 보시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요, 여러분 기가 질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분위기와 지식층들이 딱 자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살 고난 죽을 고난을 갖고 하는 그 권세의 자리에서 담대히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걸 못 봤는데 이들이 담대히 말하는 걸 보고 기가 질린 거죠. 산헤드린 공의 앞에 재판받으러 서 있는 사람 중에 말 한마디 제대로 변변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한번 서보셨죠? 법정에 섰을 때에 사람들은 정말 말하기 힘든 거예요.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적은 소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 범인이지만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말을 하는가?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 앞에서 위축된 겁니다. 그들은 많이 배워야 말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워서 말 잘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말 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소에 많이 배워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말 잘하겠지요. 분위기가 평안할 때는 말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두려운 순간이 오면은 입이 막혀버려요.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너 이 말하면 네 진리이지만 그 말하면 죽어 한다면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걸 잘 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입을 엽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두려운 일이 닥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너희들이 죽여도 나는 더 좋은 데 가는 거야. 이 확신과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두려운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의 입을 다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줄 사람이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판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다른 유다가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3년을 주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언제 무너졌지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두려워서 결국 예수를 파는 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험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하늘 문이 열리고 나니까 다 그들은 순교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겁 많은 쟁이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밤잠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두려움이 결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환경이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캄캄할 뿐이지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그 겁쟁이들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산에 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순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지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랬는데 왜? 예수를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그러나 이들은 말하기를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나를 죽인다고 해서 그 순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을 감지하고 비교가 되지 않지만,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이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핍박이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왜? 복음은 영적 전쟁이니까. 사단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들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24시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다 무너집니다. 돈 앞에 무너지고, 시험 앞에 무너지고,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고통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자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임을 우리는 압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위험한 자리가 다 편안한 자리로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세상 그 어디에도 두려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핍박이 왔습니다. 체포당했습니다. 공의 앞에 섰습니다. 나중에 매를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증거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빌립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면은 다 도망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려운 현장에 들어가면 옥문을 열어줘서 내가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간수들은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보니까 놀란 것 아니겠어요? 아, 이제 우린 죽었다. 그리고 낙심하고 간수장이 보고 없어진 걸, 옥문이 열린 현상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 요한이 도망가지 않고 그 현장을 보고 당신 우리가 여기 싸우니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야기하잖아요. 간수장이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야, 이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는가. 그 자초정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들은 그것을 믿어서 만일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넣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알았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를 믿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하심이 여기 있잖아요. 매사를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열렸을 때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충분한 계획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간수장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예수를 믿고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게 힘든 일이든 사고든 문제든 어떤 일이든 그냥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하심 속에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간수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세례를 받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에 우리를 들어서셔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내게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